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영원한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세계 교회의 절반, 특히 한국 교회의 그 절반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 말은 이제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온다는 말이죠. 또 어젯밤에 우리가 성탄절 전야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축제를 했는데요. 거의 한국교회 70%가 이걸 못합니다. 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어제 보면서 참 마음으로 많이 울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복음 안에서 이 빛 가운데서 자라서 어제 보셨죠? 앞에 언니 오빠들은 율동하는데 서 있는데 뒤에 이제 돌 넘은 아이들, 겨우 앉아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끼리 엄마들이 갖다 놨더니 저들끼리 반상회하고 앉아있잖아요. 앞에서는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저들은 반상. 근데 이 복음 안에 그 빛 가운데 있는 이 아이들의 영적인 모습. 아마 어제 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생겼다, 이렇게 인상 쓴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천사보다 아름답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인데, 아이들이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또 아기를 갖기 전부터 서로 미움과 갈등과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과 어두움 속에서 그렇게 아기를 갖고 10달 동안 그렇게 키웠다가 놔놓고도 늘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원망하면서 부모님들 그 갈등 속에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그 저주를 먹고 그 아이가 자라요. 아이들이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울고 막 이렇게 강팍해지고 그러면서 자라니까 어떻게 좋은 일꾼들로 자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큰 일을 못해도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뱃속에서부터 이 복음 안에서 깨끗하게 자라기만 한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큰 일을 하고 있다. 아멘. 또 그래요. 나는 손주도 없고 이제 나도 다 키 아프고 남의 자식들 저기들 놀든지 말든지 크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는 부부도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하늘나라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도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친척도 없습니다. 형제도 없습니다. 한 아버지 밑에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모두가 한 형제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 결혼을 해서 아기가 없어요. 어제 내가 다 옆에 이렇게 슬금이 눈치를 보니까 제 양반이 결혼도 안 해봤지, 애도 안 낳아봤지. 그런데 애들을 그렇게 제일 좋아해. 어지간하면 심통이 날 만도 한데. 하나님 자녀는 한 가족이요. 네 새끼 내 새끼 없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저 아이들이 다 내 새끼처럼 보여야 돼. 그 아이가 예쁜 게 내가 기분이 좋고, 그 아이가 잘하는 게 나의 기쁨이고, 그 아이가 어려우면 같이 안타깝고, 여기에 교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기에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글로벌이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세계화였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은 우리가 1년에 한 번만 지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365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365일 그 마구간에 오신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영원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또 어제 그제 계속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해도 성탄절의 축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변해도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나는 변해도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 나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예배 마치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탄절은 영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성탄절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성탄의 축복을 누립시다.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세상은 풍랑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여 년 전에 9.11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 오수민이 오늘 왔네. 거기 지금 맨하탄에 컬럼비아 대학에 올해 졸업반이죠. 옛날 어릴 때 나보고 우리 안기문 국제 대통령이죠. 유엔 사무총장처럼 자기도 여성 유엔 사무총장이 꿈이라고 내한테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꿈이 나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 바로 그 맨하탄에 전 세계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던 그 세계 무역센터 거기에 비행기를 몰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를 군사적으로 움직이는 미국 펜타곤 여기에 비행기를 몰고 들어갔잖아요. 그 펜타곤의 직원들만 그때 150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최고 가는 전 세계 국방 군사 전문가 150명이 그때 죽었다니까요. 그때만 해도 전체 한 3,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 비행기를 몰고 어떻게 빌딩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테러 집단이 했습니다. 알카에다라고 하는. 하필이면 또 우리 종씨요. 오시요. 오사마 빈 라덴이라. 웃으려고 한 소리입니다. 근다고 또 같은 족속으로 보지 말고. 이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악령이 씌인 거지요. 귀신에게 잡힌 거지요. 하나님의 대적자, 이간자, 강력한 악신에게 붙잡혀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인간을 죽이는 것은요,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불과 1년 전이죠. 일본 관동에 쓰나미가 휩쓸었습니다. 10,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텔레비전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파도가 온 게 아니고 바다가 덮쳤어요. 도시를 완전히 휩쓸어 버렸어요.
일본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정확합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아주 준비성 있는 사람. 그래서 어지간한 파도는 못 넘어오도록 방파제로 이미 다 도시마다 막았어요. 상상을 초월한 30m 파도가 덮치니까 10m짜리 방파제가 10m 이상 파도가 그 연안에는 안 온다니까. 근데 30m가 밀어닥치니까 도시를 쓸어버려요. 죽었던 사람만 10,000명 넘습니다. 이재민까지 그 후유증까지 치면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이 깨지고 누출이 되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어졌습니다. 지금은요, 네 나라 내 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풍랑이 네 나라 내 나라 얘기가 아니니까. 지난번 체르노빌 원전 사고 나니까 전 유럽이 오염됐습니다. 지금요, 중국이 저 핵을 갖고 있지, 북한도 핵을 갖고 있지. 이번에 로켓을 쏘았잖아요. 핵탄두를 실어가지고 미국 본토에 터뜨려버렸다 이 말이요. 미국이 은근히 지금 겁먹고 있거든. 북한이 저 사람들요 이제까지 말 안 듣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잖아요. 미국이 핵폭탄이 나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래 놓고 지금 미국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쏠 테니까 미국에 있는 한국군 데려가라 이거. 한번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 방송 내가 유튜브에 보니까 무섭대요. 아직도 저 사람들은요 화성인들 같아. 별나라에 사는 사람 같아. 이명박 대통령을 쥐명박이래. 쥐명박. 그래가지고 얼마나 욕을 하는지 막 이거는 근데 그게 막 엘리트라고 하는 그 지도자들이 막 그렇게 욕을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대고 아니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어요? 대통령 한국밖에 뭔지 근데 지명박이라고 모가지를 쫄라 이래가 막 그래가지고 생지를 그려놓고 와 이게 이성이 정상이 아니야. 이 사람들하고는 뭐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없다. 얼마나 악령에게 붙잡혀. 얼마나 강하게 붙잡혀. 여러분 북한 땅에 한국에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온 땅이 북한입니다. 최초의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져서 목사들을 키워서 최초로 선교사를 보냈던 땅이 북한 땅. 저 땅이 지금 완전히 재앙의 흑암에 덮쳐서 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상은 풍랑 만났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예수님 오실 때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있는 잠들어 있는 배에도 풍랑이 일었습니다. 왜 그랬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힘들었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쓸데없는 먹고 사는 이런 일에 다 관심 가져서 예수님은 피곤했습니다. 예수님은 할 일이 없어 주무셨어요. 왜? 세상 사람들, 제자들까지도 관심이 다 딴 데 있다니까. 풍랑이 몰아닥치니까 그때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서. 앞으로도 풍랑은 옵니다. 우리 개인에게 풍랑, 우리 가정의 풍랑, 우리 나라의 풍랑, 이 시대의 풍랑 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심한 풍랑이 올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환란이 밀어닥칠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는 풍랑이 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조그마한 일이 있다고 흔들리고, 조그마한 일이 있다고 삐져버리고, 아주 하찮은 일에 예배와 바꿔버리고, 아주 하찮은 일에 예수를 팔아버리고, 자, 앞으로 조금 풍랑 오면요, 진짜 우습게 될 겁니다. 우습게 돼. 이 풍랑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상 풍랑 막을 수 없어요. 어떻게 9.11 테러를 사람의 힘으로 막습니까? 어떻게 저 일본 땅에 밀어닥친 쓰나미와 9.0 강진을 사람의 힘으로 막습니까? 아무리 방파제를 높인들 9.0 강도의 지진이 흔들어 버리면
다 무너지고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면 9.0만 있겠습니까? 앞으로는요, 10.5, 20.0 이런 지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각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큰 재앙이 밀어닥쳐서 지구의 3분의 1이 타 죽고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보세요. 지금 지구 속에 마그마가 끓고 있다니까. 백두산 천지가 터지면 어찌 된지 압니까?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모든 것이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이 풍랑을 막을 수 있는 창조자의 힘이 필요합니다. 절대자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풍랑을 막으러 오셨습니다. 이 풍랑의 해답으로 오셨습니다. 이 풍랑의 해결책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지는 길로 참 소망으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바로 그 성탄이 영원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365일 그 성탄 속에 있다면 풍랑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일 뿐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을 이 악령이 조정하기 때문에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영이 조장하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읽고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성경 66권 다 중요하지만 이 요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 이 두 1장이 결론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자입니다. 절대적인 힘을 가진 분입니다. 세상의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악령의 조종을 막을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자, 참 이 땅의 주인이 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이 어두움을 밝힐 참빛이 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요즘 새신자들이 오고 막 이렇게 와서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참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달았죠.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세요. 예수님 영접한 순간에 캄캄한 동굴 속에서 빠져나와 환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보았다는 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빛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참 주인 창조자가 오셨습니다. 그가 오셨는데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느냐? 자기 땅에요. 당신이 지으신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이 창조하신 당신의 땅으로 오셨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구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나도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가 아무리 못 먹고 살아도 마구간에 태어난 인간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자가 왜 전능하신 분이 마구간에 오셨습니까? 그 말은 아무도 이 땅에서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인정해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초청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내 같으면 삐져갖고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영접할 줄 모르고, 인정할 줄 모르고, 초청할 줄 모르고, 번데같이 사는 나를 살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아무도 영접 안 했지만, 다 거절했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믿고 모시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았지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가 믿어집니까? 누가 영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만 믿어지고 하나님께로 난 자만 영접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니, 내 새끼가 얼마나 소중해요. 죄인의 몸을 입고 태어난 내 새끼가 소중한데 하나님께로 난 사람.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성도를 미워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성도를 정죄하고 성도를 비판하는 사람이 가장 바보입니다. 왜? 그 사람 하나님께로 났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느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데 너는 반석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가 너에게 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그거는 내 맘대로 해요. 근데 내 맘대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지요. 이상하죠. 성도를 미워하는 사람은, 성도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이거를 나는 성격이다, 내 체질이다, 내가 원래 그랬다 이렇게 넘기지 마세요. 영적 문제다. 따라합시다. 영적 문제요. 치유받읍시다. 예, 안 그러면 계속 모시고 살아요. 계속 모시고 산다니까. 맞다면서, 인정하면서, 내가 미워할 만하다면서, 내가 싫어할 만하다면서, 나는 딱 싫다면서, 요걸로 마음에 품고 살아요. 딱. 그걸 보고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배설물. 배설물이 뭡니까? 고상해서 그랬지. 우리말로 원색적으로 말하면 똥. 여러분, 똥을 주머니에 늘 넣고 다녀. 안주머니에다 탁 이거 넣고 속옷 속에 똥을 탁 넣어서 넣고 다니고, 아무리 덮어도 냄새가 솔솔 똥 냄새가 나는. 내년에는 이제 우리 그런 거 없어. 아멘? 왜냐? 내년에 주제가 뭐냐?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제 우리가요, 믿은 대로, 내 믿은 대로 될 거라. 네 말대로 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없어. 우리가 탁 복음으로 원네스에서 이 흑암 세력을 끝까지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요. 독생자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진리요. 진리는 뭡니까? 세상 문제 해결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할 키가 되는 것입니다.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열쇠 있어야 돼, 열쇠. 천국으로 가는 열쇠, 천국 축복을 받는 열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열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의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 은혜, 참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영원한 성탄입니다. 영원한 은혜요, 영원한 진리요, 영원한 축복이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들은 참 기가 막히게 깨달았어요. 성탄을 뭘로 잡았느냐? 인류 역사의 이정표로 딱 세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을 before Christ, BC, 주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학교 가면 다 그거 배워야 돼. BC. 아노 도미네라고 합니다. AD, 주후. 주님이 오시기 전, 주후, 주님이 오신 후, 2012년. 아멘? 그래서 성탄절이 인류 역사의 이정표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람들 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만큼 영향력 있는 인류 역사의 중요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메시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탄절에 나오는 인물 대체적으로 제가 한 여섯 가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마음에 담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생명이고 하나님 떠난 게 사망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생명을 10달 동안을 품었어요. 여러분, 마리아 생각하면서 참 생명을 10달 동안 품었던 임마누엘. 어제도 이렇게 막 배 나온 우리 식구들이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뱃속에 아이가 발로 차더래요. 막 이렇게. 뱃속에 아이가 발로 차더래. 느끼는 거죠. 그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니까. 한 번은 하람이를 뵈가지고 6년 만에 아기를 뵀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배를 쭉 내밀고 다녀가지고 한 4개월,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람들이 다 날 때 된 줄 알았다니까. 얼마나 배를 밀고 이러다. 살도 좀 같이 쪘고 그래가지고. 근데 한 번은 나보고 배를 석 올리더니 손을 한번 대봐라. 왜 그러냐, 이게. 귀를 한번 대봐라. 왜, 뭔 소리가 들린대. 가만히 대고 있으니까. 숨 쉬는 소리밖에 안 된다. 숨 쉬는 소리밖에 안 된다. 이렇게 잘 들어보라면서. 뭔데? 그러니까. 애가 발로 찬대. 여러분, 참띠까?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일입니다. 발로 찬대. 애가 발로 찬대. 하람이가 엄마 뱃속을 다 찬 거예요. 근데 나는 들어보니까 숨 쉬는 소리밖에 안 들려. 근데 엄마는 알아. 발로 찬다는 거. 마리아가 10달 동안을 예수님을 품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10달을 품었지만 우리는 영원히 품고 살 것입니다. 마리아가 누렸던 생명, 저와 여러분이 평생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입니다. 결혼하려고 약혼했는데 약혼녀가 다른 남자의 얘기를 뵀어요. 배가 점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약혼을 파혼하려고 마음으로, 이 사람이 착하니까 생각인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고 해라. 그가
이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자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알았고 믿음이 좋았지만 내 약혼 여가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가지고 임신해가지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아무리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지만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참 치유입니다. 참 치유.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같은 남자 입장으로서 요셉은 진짜 우리 성도가 평생 참 치유의 모델로 삼아야 돼요. 마리아는 우리가 평생 이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기준으로 삼으면 될 것이다. 또 누가 있습니까? 동방박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책 보고 별 보고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그러는 중에 유대 나라의 이 성경이라는 유명한 책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어 있는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을 입고 올 자가,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의 흑암 권세를 꺾고 메시아로 올 그분이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큰 상상할 수 없는 별이 갑자기 떠서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똑같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 성경 속에 있는 그 왕이 오시는 것이다. 그 별을 따라서 황금 유황 몰약을 들고 먼 길을 따라온 것입니다. 아까 우리 오 거룩한 밤 찬양할 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빛을 따라본 것처럼 우리도 그 빛을 따라가서 찬양했는데, 아무 상관없는,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요. 자기 나라하고도 상관없는 일, 자기 가족하고 상관없는 일이요. 근데 자기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황금, 왕권입니다. 유황, 신권입니다. 몰약, 죽는 사람에게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들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경배한 것입니다. 참 헌신의 기준입니다. 참 헌신의 기준. 동방박사처럼 정말 나는 오늘 아침에도 헌금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 인간이 간사하지. 이 엄청난 주님 앞에 내가 예물을 드리는데 계산을 하고 있더라니까. 이걸 더 낼까, 뺄까. 목사인 내가 이런데 성도들은 어찌 하겠냐. 그러면서 내가 주여, 내가 이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갑을 오늘 싹 털었어요. 처음으로. 내가 있는 걸 다 털었어요. 황금, 유황, 몰약. 짜더라. 지갑 돈 얼마 없지만 그거 다 털었어요. 그러니까 참 헌신의 기준이 뭘까? 동방박사 생각하면 됩니다. 먼 길을 와서 경배했습니다. 아무 계산 조건 없습니다. 네 번째 누굽니까? 목동입니다. 이들은요, 그 시대의 목동들은 유복자의 자녀가 아닙니다. 옛날 우리 머슴들과 같은 사람, 데려다가 양 키워주고 밥 먹여주고, 주로 고아나, 너무너무 가난해서 집이 있어도 뭐 이렇게 천덕꾸러기들, 이런 사람들이 들판에서 집도 없는데 움막 쳐놓고, 지금같이 좋은 텐트 없지요. 나무로 꺾어서 지붕 대충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큰 동굴 속에, 바위 밑에, 이렇게 해서 날마다. 옛날 부시맨 영화 나왔지요. 거기에 무슨 샴푸를 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사우나를 했겠습니까? 양치질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머리를 제대로 감았겠습니까? 눈에 선하잖아요.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부시맨, 그 딱 부시맨들입니다. 목동이라는 사람들. 여기에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왕궁에도 가지 않고, 대학에도 가지 않고, 그 들판에 부시맨 같은 그 목동들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오늘날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처음 이 복음을 들었어.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이들이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와 경배했습니다. 세상에 추운 날 밤 다 집에 테레비 보고 앉아있고 뭐 해서 식구들끼리 놀고 있고 따뜻한 이불 속에 있는데 그때의 마구간에 나신 예수님, 아무도 모르는데 목동이 찾아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참 경배입니다. 참 예배. 진짜 우리를 다 내려놓고요. 왕도 목동의 마음으로, 대통령도 목동의 마음으로,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목동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마구간에 엎드려 절하는 참 예배. 그 다음에 천사입니다. 이 목동들에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준 천사. 참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천사들이 전해야 할 복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사도 흠모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평생 천사처럼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전도입니다. 한 사람 또 있습니다. 두 사람.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습니다. 시므온, 안나. 이 두 분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오랫동안 성전에서 자면서 성전을 지켰어요. 뭘 기다렸느냐? 바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집에 가지 않고 성전에서 늘 거기서 먹고 자면서 기도하면서.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에 안나 할매들이 많아. 할렐루야. 늘 교회에서 주무시고 늘 기도하는 분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러 성전에 가는 그때에 다 본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깨닫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6 부류의 인물들을 보면서 평생의 성탄절을 여러분 영원한 성탄의 응답으로 언제든지 생각하고 회복하고 누리고 전하는 참된 성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준을 삼으면, 사람을 기준 삼으면 절대 안 돼요. 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 때문에 삐집니다. 불신앙입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니까 주 예수는 안 믿고 사람 믿습니다.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키지요. 말씀을 믿으라는데 말씀은 안 믿고 사람 믿습니다. 사람 말을 듣습니다. 사람 말에 시험 들고 사람 말에 힘을 얻고 사람 말에 힘 생기고 사람 말에 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도통 없고, 그러니까 풍랑이 잠잘 날이 없어요. 풍랑이 잠잘 날이 없어요. 아마 저하고 제일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19년, 올해 20년째입니다. 20년. 제가 모자란 거 인정합니다. 저 상처 많은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딱 하나 저에게 가슴에 하나님이 탁 담아주신 거 있습니다. 저는 말씀이면 무릎 꿇습니다. 저는 말씀 앞에는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요,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저는 말씀 안에서 말씀 받고 말씀 따라가는 말씀의 제자로 한을 품었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제 중심의 기준은, 신앙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에 속지 말고, 나 자신에게 속지 말고, 내 생각에 속지 말고, 내 판단에 속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속에는 우리가 정말로 평생 응답받을 좋은 모델들을 주셨는데, 특별히 성탄절에 이 6부류의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평생의 기준 삼으시고 갈등 없는 전도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3,000 제자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3,000 제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300명에게 이 천사처럼 이 크고 비밀,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3,000명에게 그냥 자료만 한번 전달해보자. 이름 써놓고. 그러면 300명 중에 300명에게 전달을 해보자고. 근데 마음 먹고 시작하는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름 적어놓고 내가 누구에게 보냈는가, 누구에게 전달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다음은 누구에게 이걸 전할까, 이 복음을 전할까, 이 자료를 전할까. 그냥 자료만 한번 전달해봐. 이름 쓰면서 전달하고, 이름 쓰면서 전달하고, 전달했으면 전달했다고 체크하고, 맨날 며칠 전달했다고 쓰고, 그리고 결과를 보자니까. 그러면 점점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 생깁니다. 제 방에는요, 그 칠판 화이트보드에다가 제 방에 와서 복음 듣고 영접한 사람 이름을 매주 씁니다. 제 방에 와서 예수님 그동안에 영접한 사람만 한 100명 넘습니다. 여기 와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등록해서 다니는 사람이 한 절반 됩니다. 절반은 물론 안 왔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써보라니까. 내가 누구에게 전달했고, 전달한 사람 중에 누가 영접했고, 그 사람 중에 누가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는가. 내가 그거 300명 우리 교회에 등록시키면 그 중에 제자 30명이 나온다니까. 100명이 300명씩 전도를 했는데 30명 제자가 나오면 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30명 제자 삼은 사람 100명만 나오면 3,000명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당장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이 한 200명 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이 하면 3,000 제자 금방 나와.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에는 체험을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말로만 듣던 거 이제는 실천하면서 저와 여러분 체험하는 새해를 맞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영원한 성탄의 축복을 누립시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 말을 기준 삼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기준 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 따라가는 제자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풍랑만난 시대에 내가 참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